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91쪽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신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은 그의 제자에게 이제 보석을 하나를 주면서 이 보석의 값을 알아보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제자는 먼저 이제 야채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야채 가게에 찾아가서 보석을 하나 보여주었더니 그 야채 가게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추 2포기를 주겠습니다. 그 보석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배추 2포기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자는 대장간에 찾아가서 대장장이에게 보석을 보여줬더니 대장장이는 보석에 큰 관심을 이제 보이면서 꽤 많은 돈을 주겠으니 그 보석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는 마지막으로 보석상에게 찾아갔습니다. 보석상에 찾아가서 보석상 주인에게 그 보석을 보여줬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그 보석을 유심히 이제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석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들어와서 이 모든 자초지경을 이제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포기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원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점보다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율은 흠이 없는 자라고 자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자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가다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로마의 시민권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치를 두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게 된 거죠. 바울이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속되자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들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쫓김을 받게 되죠. 귀신 떠나가게 되자 주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법정에 고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물질이 더 가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여종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화를 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종을 고쳐줘 바울을 고발하기까지 한 거지요.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돈에 더 큰 가치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돈보다 살리는 일에 더 가치를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떡합니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 찬송하기 시작하자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인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옥문이 열려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간수왕이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은 목숨이다.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스스로 내 목숨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 간수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가치를 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고요. 감옥에서도 찬송과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이것을 기억하기 시작하자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가치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의를 자랑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8시에 방탄소년단 BTS인가요? 방탄소년단이 컴백,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인데 그 컴백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광화문에서 그것도 하게 됐는데 8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방송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요. 어제 저녁 8시에 시작하는데 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전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팬들은 그 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고자 금요일 저녁부터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공연이 시작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줄을 서면서 기다렸을까요? 1시간밖에 공연을 하지 않는데 그 1시간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왜 그렇게 줄을 서고 기다렸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나는 이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뀐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바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6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입으라. 골로새 3장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런 신분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분은 달라졌는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 신분 달라졌는데 나 새로운 신분 얻었는데 왜 삶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가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 것을 잊고 있어요. 왕자인데 자기를 마치 거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래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좀 다르게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목사님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목사다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진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텐데 꺼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것을 기억할 때에 그래도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목사인데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뭔가 다른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분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기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않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입혀주겠다, 벗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벗어버려라,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벗겨줄게, 입혀줄게가 아니라 벗어버려, 입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의적의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런 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할 것인가, 죄를 따라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순간이 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삶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속사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가지가 남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신분과 가치 사이에 내적인 갈등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도 이 바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방향을 계속 가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열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선택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 우리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그런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선택이고 매일의 결단입니다. 매일매일 결단할 일이에요. 오늘도 선택해야 되고 내일도 선택해야 되고 계속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져도 실패도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임재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 우리 주변에 있는 교단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권사님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대교에서는 집사 7년에 우리 지방에 사는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임직을 받게 됩니다. 모든 임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좀 어렵지만 임직 받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신앙생활 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거 있어요. 인직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임직을 받는데 임직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다워지는 겁니다. 목사다워지는 것, 장로다워지는 것, 권사다워지는 것, 집사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목사다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임직받고 임직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다 보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할 것이며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선택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도 한번 누려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